나팔 재앙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명제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적용, 복음의 나팔을 가진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반 시간쯤 조용했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복음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제단에 드려지는 모든 향연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모든 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내 기도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가지고 나팔을 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을 불 때마다 땅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는 나팔을 불기 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준비한다는 것은 복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는 항상 준비하고 경고하시고 심판을 감행하셨습니다. 나팔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살핑크스입니다. 세이오, 소동하다, 진동하다, 떨다, 뒤흔들다 라는 뜻에서 온 단어입니다. 마지막 날에 천사들이 복음의 나팔을 불 때에 세상을 소동할 것이며 진동하며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날에 떨게 될 것이며 모든 인생들이 뒤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나팔을 통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워 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나팔은 하초츠라입니다. 하초츠라의 의미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계시를 보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을 갈망하며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새롭게 시작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팔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나팔은 쇼파르, 빛나게 되다, 아름답게 되다, 기쁘게 하다라는 뜻에서 온 단어입니다. 주님이 나팔을 불면서 이미 선택하신 백성들을 부르러 오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오시고 이미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은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려지며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쇼파르의 의미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며 죽었던 자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입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게 만들어 새롭게 영원히 거듭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나팔을 부는 것은 구원받아 선택되어진 자들을 부르러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에 호련히 영화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바울은 말하기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전쟁의 선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영적 전쟁을 알리는 서막의 나팔입니다. 영적 전쟁은 말씀의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진리의 이단들과의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의 교회는 이단들로 인해 큰 재앙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피 섞인 우박이 나왔습니다. 우박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박은 칼라자입니다. 우박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내려보내라, 내려가다 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땅으로 내려보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도 하늘에서 우박을 보내셨습니다. 우박을 땅으로 보내셔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가 섞인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우박 재앙은 영적으로 율법주의에 빠진 이단의 재앙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최대의 적은 율법주의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율법주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피 섞인 우박이 내린다고 했는데 복음이 혼합된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장한 율법주의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복음을 가장한 율법주의는 자신의 공로가 들어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미 재앙을 받았고 이런 자들의 말을 듣는 자들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불이 나왔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어로 불은 애쉬입니다. 애쉬의 의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신적인 하나님을 나타내고 힘의 권능자라는 것을 알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면서 비슷하게 불을 뿜어내어 재앙을 일으키는 사단의 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불은 신비주의 이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은 미혹하고 기적을 베풀어 재앙을 주어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단들이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고 미혹되어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아멘.